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속에 필요한 물질이 있사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더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 안의 삶을 살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기도와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러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땅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씩 외롭고 힘든다, 죽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기다렸던 약속의 땅, 레바논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2번이나 거절을 하십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보면 모세의 성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냥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원을 둥글게 그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500번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사방을 다 봐라. 그런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는 거절하셨는데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똑같은 인생, 우리의 감정이 늘 세상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겁니까? 모세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요, 옛 언약이요, 구약을 상징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 복음, 가스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 축복해 줄 것이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여 힘들 때에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모세가 말하는 율법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은 이미 지나갔고 이미 다 폐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놓고 8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는가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묶여서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붙잡아 놓고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지은 사람은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모세의 율법적인 마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지요. 가끔씩 이런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도 겪을 겁니다. 뉴스에서 나쁜 사건을 보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려두냐고. 꼭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처럼 저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모세의 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가나안 땅, 천국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지 못해서 외롭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도록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 여인은 죄가 명확한 여자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정죄할 수 있는 여자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좋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면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두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7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법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공소가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자살한 사건, 죄가 있었지만은 공소시효가 없어진다고 해버립니다. 죄의 값은 치르지 않지만은 죄의 흔적은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그 여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면 간음이요 범죄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않느니라. 죽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 옛사람, 전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새 남편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율법은 죽었습니다. 전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내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율법 전 남편을 죽었고 거기는 전혀 관계치 말라고 했습니까? 왜? 4절 읽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 남편이 죽었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죽고 싶다, 외롭다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 남편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남편의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두 직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따라가면 죽고 예수 따라가면 산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지체,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두 지체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아멘 해요.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은혜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의 법에 준해서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돌을 들고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교회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 속 사람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옛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런 속 사람과 그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자신의 두 지체, 두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좀 건져내 주시면 좋겠는데 옛사람이 안 보여주고 새 사람으로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은 로마 군대의 아주 무서운 고문 방법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서 살아있는 사람과 붙여놓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시내 한복판에 세워놓고 고문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습, 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둘이 같이 묶여있는 옛 사람이 죽은 시체로 냄새 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옛 사람 시체에 묶여서 지금 또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여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나의 두 지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면서도 옛 남편, 옛 사람 세상의 모든 그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보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지 천국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자 하는 건지 본인도 헷갈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천국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그냥 흘러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그러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에 눈을 확 뜨게 됩니다. 8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더라도 예수의 보혈보다도 더 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미 옛것은 죽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하며 정죄당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죄의 사슬에 묶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길은 다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푸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평안한 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평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하는 이 말은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빈틈없이 주님을 꽉 붙잡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붙잡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보면 옛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옛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들을 때뿐이고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그러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로 가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대체 어떤 분이기에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입니다.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한국말로 만유 잘 모르죠. 한문을 보거나 영어로 보면 쉽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all everything 만유 all everything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선한 능력과 사랑과 치유와 물질과 놀라운 영생의 축복까지 다 갖고 계신 all everything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그분 안에 딱 붙어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모세의 율법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또 이제는 속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송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40년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모세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따라가면 가나안 땅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화가 나거나 욕하거나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몸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죽고 시체된 옛 모습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묶여서 썩은 냄새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이,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또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삶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믿음의 후손들 위해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또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